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치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를 아실까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연고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기를 즐겨했던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백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사람 편에서는 이 육의 세상이 넓고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 편에서는 육의 세상의 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는 것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내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지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쭉 창조해 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근본의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근본의 소리로서 창조된 피조물은 비록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면 그 소리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무생물도요. 비유를 들면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여 음성 인식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나 건물의 잠금 장치가 일정한 음성에만 반응하여 작동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천하 만물에도 하나님의 말씀, 곧 근본의 소리가 배어 있어서 그 근본의 소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온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 그 근본의 소리가 우주 만물 모든 거에 배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다 우주 만물에 배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근본의 소리가 배어 있어서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지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친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본의 소리가 발해지니까 여기 본당 다른 성전, 지교회, 지성전, 전국 전 세계에서 치료받아 그 간증들이 수도 없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에서 기도할 때 그 병들이 그대로 치료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누가 어떤 병 앓는 분이 어디 앉은 줄 모르지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본의 아버지 소리가 가서 치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해지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원수마귀 그 질병, 균도 순종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질병, 또 죽은 신경이 살아나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이게 순종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했지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셔 바다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귀가 없고 생명이 없는 바람과 바다라 할지라도 근본의 소리 앞에는 순종하거늘 귀도 있고 이성도 있는 우리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왜 동시에 근본의 소리가 발해져도 어떤 사람의 몸은 순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음성인식 장치를 비유드렸습니다. 만일 100개의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의 주인이 원래 모든 기계에 예스란 음성이 들리면 열리도록 녹음해 두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계들 중에 40개를 조작하여 no, 즉 아니요 라는 음성이 들려야 열리도록 중간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무리 yes, yes 외쳐도 그 중에 40개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시조인 아담은 원래 생명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인 아담은 기계와 달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의 지식인 진리의 말씀만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아담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과 같은 자녀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자, 그런데 아담은 세월이 지나자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었고 그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 마귀의 말에 순종해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인식하는 주인의 음성이 하나님에서 원수 마귀 사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으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바로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종,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 마귀가 사주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죄를 더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근본의 소리도 다시 들을 수 있고 그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혹 여러분 중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분이 계신지요? 왜 나는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왜 나는 응답이 아니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불통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질문 좀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그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하고 하는데 왜 나는 치료가 안 됩니까?
자, 그런 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왔는데 왜 몇 가지는 치료됐는데 왜 또 몇 가지는 다는 안 됐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몽땅 7가지, 8가지 한꺼번에 다 치료받았다고 간증도 수없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 자,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말로 속이며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들은 또 애완견을 사다 놓고 얼마나 사랑하고 목욕시켜주고 그냥 또 뭐 그 시간에 있으면 영혼구원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 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VT 앞에 앉아서 거꾸로 VT. 그 많은 시간 허비하는 거. 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혼들에게 신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직도 오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지 말라 했는데 시기 질투는 여전히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해도 도적질하고 아이고 난 도적질은 안 했네요. 나무 거 저기 있는데 남의 아들 저기가 한 뭐 돈이 한 뭐 1,000,000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해봐요. 저거 있는데 나 어려운데 저거 내 거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어도 도적질은 거예요. 직접 행하지 않아도 도적질인 거예요.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 도적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이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건 육신의 일, 도적질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이 아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내 거 아니면 마음에 품지도 말고 내 거 아니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욕심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정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지요. 내 거 아니면 취하려고 할 필요 없고 우리 전부 그런 기독교인만 있다면 대문 필요 없지요. 대문이 필요 없지요.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 60, 그때는 농촌에도 대문 없이 살았어요. 대문 없이. 대문이 필요 없었어요. 저희 집도, 농촌, 저희 집도 뭐 40년, 50년 전, 이때 전에는 대문 없었어요. 그래 누가 도적질해 가지 않아요. 집 비워놓고 들에 일 나가요. 부모님이고 집 비워놓고 나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그때는 거지들이 있을 때죠. 거지 동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 와서 주인이 없으면 그냥 가죠. 마당에 벼도 널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널려 있어도 안 가져가요. 도적씨들도. 죄송합니다.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도적씨야 도적애가 같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믿고 살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림도 없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서로 만나면 수군수군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설령 그러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통해 자복하셨습니까?
이 모든 저의 질문에 거리낌이 없는 분이라면 응답받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주일 지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 온전한 주일 또한 10계명 지키셨습니까? 온전한 10의 1조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했습니까? 과연 안 했나요?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많죠. 간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나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하라는 것도 있죠, 성경에, 구약신약에. 하라는 거 하셨나요? 버리라는 거 버리셨나요? 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나요?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셨나요? 그럼 성경 쭉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지만 믿음이 없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 그러면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듣고 보았는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생각으로는 알지요. 생각으로는 알지요. 나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믿음이 안 옵니까? 늘 설교를 통해 가르쳐 드렸죠. 내가 육체의 일 끊지 않냐고. 육신의 일 버리지 않냐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못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육체의 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랑으로 끊어버리고 또한 육신의 일 끊어버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꽉 찬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버려나가면 내게 자꾸 믿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온다. 믿음이 쌓여간다 이 말이에요. 버릴 만큼 쌓여가고 더 많이 버리면 더 많이 쌓여가고 몽땅 버리면 아주 몽땅 내 안에 영적인 믿음으로 차게 되죠. 영으로 일구게 되죠. 혹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로 제 질문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라면 중심에서 감사할 것이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내보이는 분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체하지 않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믿은 대로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믿은 대로 되어라 하는 근본의 소리가 바래지게 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 성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여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 믿은 대로 되어라 는 근본의 소리가 바래질 때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지요.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파송되어 각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지요. 로마 군대에는 그 휘하에 거느린 군인 수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이 있었는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그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파견돼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사랑과 선과 긍휼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셨고. 자,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들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처럼 선한 말씀들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눈물이 핑그르하고 돌지요.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유, 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눈물이 안 나던데요. 그러니까 통일자복이 나올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개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을 개간해. 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이야. 통일자복 돌리면 선으로 바꿔.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마음을 개간해서 선으로 바꿔야 선한 것을 들을 때는 감동이 오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반면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말지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시간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나가죠? 말도 안 되는 간증만 하죠?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간증들만 합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 교통사고 나가지고 뼈가 그냥 바스라졌는데 기도받고 멀쩡해졌다. 말도 안 되죠? 왜 어떤 사람은 눈을 그냥 실명해서 눈을 빼서 죽은 사람의 눈을 갖다 끼웠는데 보이질 않아. 죽은 사람의 눈을 갖다 끼웠으니까 뭐 수술을 했으니까 안 보이지. 그런데 제 기도받고 그냥 눈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 이걸 비롯해서 하여튼 중국, 일본, 아프리카, 또 인도 곳곳에서 치료받은 카나다, 치료받은 사연이 들어온다면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또 연락이 오죠. 지금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금방 오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안 보이는 큰 눈, 마이너스 눈이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냥 보인다고 간증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벙어리가 말하고 전혀 들리지 못한 기들이 들리고 암 3기 말기 전신에 퍼진 그런 암도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치료가 되고 에이즈 각종 질병들이 백내장, 녹내장 수술 받아가지고 그나마 눈 시력 잃어버린 분들 기도받고 수도 없이 그냥 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잘 보이는 눈으로 바뀐다. 수도 없이 간증 듣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말이 되는 소리인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증거하는 대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만 이런 선한 말씀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것의 상징인 문둥병도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는다는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저는 사람도 온전케 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적인 신앙의 단단한 틀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는데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리했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은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자신들의 악함 속에서 쏟아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큰 선지자 정도로 믿고 따랐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은 한 청년을 살리시자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이 말. 또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빼고,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빼고, 이 제단에서 있는 일 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제단에서는 수도 없이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두 눈이 다 보이지 않는데 이제 보이는 눈.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선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처럼 마음이 정녕 선하여 참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즉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사와 표적, 이런 권능들, 그걸 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으라, 그거는 믿으라. 그건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라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제단에서 일어난 많은 선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믿었거나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왔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두 가지 부류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을 중심에서 신뢰함이 당시의 그 누구보다도 온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셔도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서 가장 먼저 높이 살만한 점은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지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모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자신의 자녀도 아닌 바로 자신의 하인을 위해 친히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하인이 받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듯이 말하고 있지요. 중풍병이 들면 몸의 마비로 인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으니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씻는 일, 먹는 일, 옷을 갈아입는 일 등 하나에서 10가지 일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요. 더군다나 소변, 대변도 받아내야, 심하면 소변, 대변까지도 받아내줘야 한다 이 말. 그리고 몸도 다 씻겨줘야 하고. 그러니 환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가족들도 너무나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 되신 분들이 이런 가족들의 심정을 안다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늘을 놓치지 말고 꼭 치료받아야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통증이 사라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병을 앓는 시간이 오래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세상 말처럼 변함없이 처음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아파 있게 되면 처음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걸 보게 돼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는 짜증과 아픔과 분노 등이 쌓이게 되고요. 그런데 혹 가족들의 진실한 사랑의 중보 기도로 인해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이 응답받거나 이미 생명선을 넘어버린 환자도 치료받아 소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선이 넘어버릴 때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역사하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감동함을 끼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봅니다. 그런 감동함은 사랑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보인 사랑의 강구와 행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감동시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환자된 당사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정해놓은 생명선을 넘어버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9장에는 귀신 들린 자녀들을 위해 각각 그의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귀신 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안에 심한 우상 숭배가 원인이라면 우상 숭배한 부모나 가족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히 순종할 마음 자세를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죠. 그런데 이에 대한 누가복음 7장의 기록과 종합해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 대신 보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친히 오셔서 고쳐주겠다 하신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어서 와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벗들을 보내어 아뢰기를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참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기에 너무도 담대했고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7장 8절에 백부장이 한 말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 위에는 천부장도 있을 것이고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고 버리라 하신 것은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령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킨다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버리라는 거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로 버려질 것이고 내 마음이 성결을 이룰 것이고 성결을 이루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낮아져라 낮아지고 섬기라 섬기고 자기 유익을 굳지 마라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원수도 사랑하라니 원수까지도 사랑이 간다. 미워하지 않는다. 달라면 주고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 그게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마음이 됐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버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조카가 더 좋은 거 삼촌 따라 아브라함 따라 조카가 따라 나와서 거부가 됐는데 그래도 네가 좋은 거 택에 가라 하니까 아이고 삼촌 먼저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좋은 거 택에 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도 양보하고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 마음이게 곧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주님 마음이라 이 말.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나를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버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 자, 이렇게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선하게 성결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즉 하나님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즉 하나님 아버지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 말씀 자체가 빛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 다만 말씀만으로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며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자세였던 이 백부장은 그 마음의 원대로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수도 없이 보는 일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하고 그대로 되어진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그곳에 있지 않은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간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 전반절에는 근본의 소리에 대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근본의 소리도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룰 수 있으므로 육적인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상관이 없이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이 나타났지요. 또한 한 번 내신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상대가 응답받을 그릇 준비가 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 또한 초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공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저도 무수히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본교의 사모님 한 분이 남동생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혈소판 급성 감소증으로 인해 정상인이라면 15만에서 40만 개인 혈소판 수치가 1천에서 2천 개로 갑자기 떨어져서 생명이 이도가다는 것이었지요. 혈소판은 피를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수치가 갑자기 줄어들자 소변, 대변은 물론이고 눈, 코, 입 등으로도 피가 나오며 폐와 장까지 피가 스며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지요. 그런데 제가 사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자 그 시로 혈소판 수치가 4만 이상으로 올라갔고 신속히 호전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성전 두럭이 입고 그쪽에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사진에다 놓고 사진 기도 받자마자 병원 중환자실에 있죠. 이제 부산도 안 돼서 서울로 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바로 그 즉시부터 혈소판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다른 사례로는 1999년 한국에 나와 있던 파키스탄의 신시아라는 아이의 언니가 신시아의 사진을 들고 제게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당시 그 언니는 대전에 살았거든요. 당시 신시아는 대장 협착증을 동반한 셀리악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지요. 담당 의사는 큰 창자가 막혔기 때문에 막힌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이어주는 수술을 해야 하나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시아의 언니가 제게 나와 사진 기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시아는 기도받은 바로 그날 10일 만에 처음으로 대변을 보았고 병세도 급속도로 호전되어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나옵니까? 보시면은 뼈만 앙상하지요. 근데 치료받아서 이제 저렇게 바로 걷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계단도 오르고. 지금은 건강해서 학교 잘 다니죠. 아까 그 병원에 있을 상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뼈만 항상하지 않습니까? 저 신시아의 아버지가 지금 이제 최종님인데 오늘 참석해서 저 2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앉으세요. 자,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러시아 연합 대성회 때도 무수히 나타났지요. 해외 성회 때마다 각 나라의 여러 TV 방송사들이 우리 성회를 생중계를 해 주었지만 지난 러시아 연합 대성회는 러시아에 국한된 성회가 아니었습니다. 12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인도,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그리고 호주까지도 커버했고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와 온두라스,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 일대까지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빼고도요.
또한 광활한 러시아의 다른 네 도시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는 스크린 성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지요. 스크린을 놓고 저는 상투패들 여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 이제 멀리 떨어진 수철 떨어진 여기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기에 모여서 그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크린 성회에 참석했든지 또는 집에서 TV를 시청했든지 성회가 열린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 동일하게 치료받아 간증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왔던 것입니다. 자, 비록 육으로는 한 공간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의 공간 안에 함께 거하면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질 때 그 소리가 그분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위성방송과 인터넷으로 성회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사야 46장 13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처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세, 아직은 순종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세요. 게다가 진실한 사랑의 행함을 보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체함 없이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내 믿음대로 되어라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질 때 스스로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합당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비록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참석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지교에서 화상으로 참석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근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